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도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이 한 시간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누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또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생명의 은혜의 기적의 치유의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자세, 듣는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아멘하고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음의 고백이 되므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10년과 영원히의 삶의 터전 위에 그대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17장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그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차원 높은 신앙, 미래지향적 신앙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육의 욕구, 육의 소욕적인 요소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 소욕, 영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육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의 신앙으로 만들어지면 육적 사람이요 이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워져 갈 때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화해야 돼요. 이 말은 결국은 영적의 마음, 영적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가기를 갈망하고 쫓아가야 돼요. 늘 우리 육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나 엘리야의 그 부활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했고 그 속에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간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간질이라는 단어는 텔레. 그래 다시 말하면 다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다리라는 언어의 다리거든요. 즉 이 말은 달의 침범을 받다라는 이 말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팔레스타인들은 그 달의 주기가 바뀔 때 그 달의 침범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몇몇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질 현상, 이런 현상, 질병의 현상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일으킨다. 이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간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이 부분을 달리 봤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귀신에 잡혔다고 말해요. 귀신에 눌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귀에 눌려버리면 마귀에 우리 마음이 눌리고 생각이 눌려버리면 우리는 영적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반대해요. 그런 것 같이
하면서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하면서도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마귀는 작용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요 우리 육을 눌러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용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환경적인 어떤 세균적인 질병의 어떤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마귀의 작용 속에 그와 같은 질병의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이 걸리면 대부분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진노를 받은 거야. 또 하나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에 그가 잡히니까요, 눌리니까요, 그가 그냥 그렇게 힘이 된 사람은 그냥 고래고래 동네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장 어제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10장 부분 1절에서도 분명히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지라 그랬거든요. 이거 뭐예요? 파송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각 지역에 다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보면은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 제자들이 행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에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이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도 28장 본장에서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없는 그 당시에 예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거라. 그러니까 적다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원문의 그 의미적인 요소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제자들을 책망하는 줄 아는데 제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전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모든 것은 예수를 잡고 꼬투리 잡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어제 하자 말았는데요. 자, 그때 예수님께 데려 나왔어요. 그때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의 이런 꾸짖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에도요 우리는 이미 어제 읽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이미 믿음 속에 그 힘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피하려고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본장 이후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꾸짖지 않냐는 이 말은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꾸짖다는 말은 뭐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는 그만큼 그와 같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꾸짖어.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서기관들과 변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론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변론이 아니고요 창피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변론인데요 서기관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그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 정말 이건 창피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뭐 하는 거다? 꾸짖는 거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예수 이름을 정말 나가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도 어저께 읽었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줬는데 못 쫓아냈어요. 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자, 이미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라는 말은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첫째로 볼 것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나올 때 몇 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썼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만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에게만 썼는데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떨 때 책망할 때 썼어요. 책망할 때. 오늘 본장도 본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는 말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도 담겨있지.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책망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했던 부분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31절 14장 31절 우리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요 물에 섬섬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건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 책망이에요. 책망.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에는 마태는 표시를 안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 대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요. 그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시작해요. 자,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대상이 분명히 누구예요? 제자들을 향해서라고.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좀 집사님 좀 언제 믿음 좀 제발 좀 믿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그다음에 그 속에는요 또 하나 책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만한 안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면 그다음에 여기서 옮겨져라 저리로 옮겨질 것이요. 자, 우리는 이 말을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우리가 다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미랄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산이라는 단어. 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산을 명하여 하면 어떻게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너희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단어 관계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산을동을 명하겠습니까? 이건요 강력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겨자씨와 그다음에 산은요 믿음에 비교하는 이 믿음을 비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거고 큰 거야. 작은 것이 큰 거 볼 때는 할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 그런데 뭐예요?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명령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확신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 너희가 그만큼 나를 못 믿어. 너희가 그만큼 나를 신뢰하지 못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너는 두렵고 떨림 속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뭐 하면 되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명하면 되는데, 말하면 되는데, 너에게 능히 그렇게 말할 권한과 권세가 너에게 있는 거야. 너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이 계좌세에 관한 말이 여러 군데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단어 속에서 잘 보세요. 뽕나무를 향하여 바닷속으로 빠져라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명령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왜 뒤에다가 무슨 단어를 써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명령 속에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됐을 것이다.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할 때 순종,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담대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행동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줘. 이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21절 없음. 21절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초기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기 사본에는요 이 21절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놓은 이유가, 사실 이 사본에 없으면 21절이라는 단어를 안 써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21절에 어떤 사본에는 어떤 사본이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절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본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영향받은 건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영향받아서 동일한 의미 속에서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여기는 없어요.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9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보이겠어요. 이 단어 21절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올려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0절 말씀의 하반절에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병, 그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다 같이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은총의 말씀을 깨달아